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뭐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단어 중에 이제 성경 속량과 구속이라는 게 있어요. 속량은 헬라어로 엑사브라조고요. 구속은 아포로틸리션, 단어가 달라요. 근데 지금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아니 개역 한글보다 개역 개정은요, 구속하고 속량을요 막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놨어요. 구속과 속량, 살과 피를 섞었다. 한마디로 가룟 유다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속량이라는 것은 속량, 아프로틸리션, 속량, 아프로틸리션, 속량은 정확하게 앞에 여기 붙어야 돼요. 율법의 저주에서 그러면 붙어야 돼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그러니까 속량, 우리 구원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누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누구를? 나를 위해서. 그럼 왜 예수님 저주를 받았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저주를 받았다고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지 않는다. 그 저주를 받지 않는 게 구원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구원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량과 구속이라는 거를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속량. 이거는 아포로틸리션이고 이거는 엑사고라죠. 이거는 아포로틸리션이에요. 단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번역을 그대로 하면 돼요. 그냥 속량이라고 번역하고 구속을 하면 되는데 개역 개정 같은 경우는요, 이걸 완전히 그냥 섞어놨단 말이에요. 성경 자체도 그래놨어요. 이게 무사. 이거는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구속은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구분을 못해가지고 이거는 속죄소에 피 뿌리는 거고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똑바로 구분하라 해도 대충 그냥 귀장이라고 그랬죠. 회개하고 이름 침례 받는 거 귀장. 요 속죄소 피 뿌리는 거가 그리스도의 피 구속이고 요거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그리스도의 피라 그랬고 그리스도의 피. 요건 그리스도의 몸. 육체란 말이죠. 이렇게. 요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고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원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건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게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그런 뜻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모든 그리스도는 단순히 누구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라든지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왕들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다?
그렇지. 예수님을 나타내.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특별히 그분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이제 이걸 대충 뭐 선지자, 제사장, 왕, 예를 들어 뭐 모세 선지자죠. 제사장 누가 있을까? 모세 첫 번째 아론, 왕은 다윗 있죠.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들이지. 선지자 모세가 돼. 모세가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거다. 이게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보낼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도 또 뭐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 또 누구 있을까? 엘리야 대표적인 사람이죠. 엘리야 같은 사람. 또 제사장은 아론 또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제사장. 제사장 또 누가 있지 뭐. 누구지 거기? 그 누구지 침례 요한. 그것도 아버지가 그 제사장이에요. 그것도 원래 제사장 아들이잖아요. 다윗 여러 왕들이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근데 이게 모든 왕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렇진 않아요. 이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들이 있죠. 그것도 그렇고 또 누가 있을까 왕 중에 뭐 다른 왕들도 많이 있겠죠. 모세 같은 선지자. 그게 이 기름 부은다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 누구자? 예수 딱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죽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 원래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또 그리스도 바울이 이런 단어를 쓸 때는 여기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 안에, 율법 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선지자들 안에, 또 제사장들 안에, 왕 안에 이런 뜻이에요. 이게는 뭐 모세 율법 안에, 모세 안에, 율법 안에. 예수님도 그리스도예요. 예수.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렇게. 요거는 신부 한 몸. 요거는 제자. 그 제자와 신부 요렇게 구분하면 예수님으로 딱 구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실 때도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들어가면 이제 내가 그 제자가 되는 건데 내가 그 한 몸이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바울 서신에서는 요걸 구분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요건 되게 잘, 요거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건 내가 예수님 안에 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예수님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 예수님을 가르침 안에 제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죽음과 부활 안에 신부 한 몸,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그래도 예수 안에, 그래도 안에. 이걸 이제 구약으로 치면은 여기가 율법 안에, 선지자 안에 이렇게 돼요.
선지자다. 그럼 바리새인들 율법 안에 그 율법이 안 했겠지. 외식 안에 불법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이런 걸 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율법 안에 선지자 안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예수님도 참 율법 여기 예수님으로 하면 참 율법 참 선지자 예수님이 참 선지자. 여기 법으로 하면은 율법이지 여기 율법이지 불법 여기 율법이지 참 율법이잖아 예수님이. 여기는 생명의 법이라고 생명의 법. 율법 생명의 법 여기는 세상 법이에요. 불법이지 세상 법은 다 불법이에요. 양심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이렇게 딱 불고 나온다 말이에요. 지금 하락하는 것은 속량과 부속을 지금 하락하는 거예요. 오늘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이거 왜 받았습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속량이라고 말하면은 앞에 율법의 저주라고 딱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 자, 율법의 저주는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어렵다 하시면 육체가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육체는요. 육체는 율법의 저주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3, 14절에 가면은 로마서 2장 13, 14절에 2장 3장이구나. 3장 19, 20에 가면은 로마서 3장 19, 20 로마서 3장 19, 20 로마서 3장 19에서 20을 떼어놔야 돼. 요즘 머리를 안 써. 옛날에 한 종이 말씀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힘이 빠졌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거는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이야. 불법 외식하는 자들이란 말이야. 외식은 자기의 일을 율법을 자기의 일을 삼고 자기의 일 나타내고 외식이라고 그러고 요 이제 진짜 율법 아래 들어왔단 말이야. 참 율법 아래 진짜 율법을 지키고 하지.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야.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고들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 된다. 요 있는 자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죄를 다 깨닫고. 근데 자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고들 육체가 없는 거야. 육체. 자, 이 육체는 인간은 흙을 가지고 있는 혼이라고 했죠. 생혼이죠. 이 생혼인 인간은 율법 행위로 어렵다 하시고 얻을 수가 없어. 왜? 얻을 육체가 없는 거야.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육체를 가진 육체는 어렵다 하시면 얻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뭐로 율법으로 어렵다 하시면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율법으로는. 육체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리고 또 하나님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지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래서 이 지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했거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하시면들 육체가 없다. 육체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시면 받지를 못하는 거야. 왜 육체가 어렵다 하시면 받지 못해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육신이 연약하고 또 어렵다 하심을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율법 어렵다. 이게 육신이란 말이야. 육신. 그래서 바울은 또 로마 7장 14절에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7장 5절에는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
이게 다 하나야. 지금 요 3장 20절 율법으로는 어렵다 하신 분들 육체가 없다. 또 육체가 없다. 또 로마서 7장 5절에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7장 5절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 정욕이 지적 가운데 역사한다. 또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죄 있는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몸에 육신의 죄를 져가 육신을 정죄하시고 이렇게 또 육신을 정죄하시고 이렇게 돼 있고 또 7장 14절에 율법은 신령하여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이런 구절들이 다 우리가 지금 육신을 이해를 해야 하는 육신. 그래서 육신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아멘. 그래서 또 뭐 4장 4절 같은 데는 우리 4장 1절 로마서 4장 1절 2절 한번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여기 육신으로 되어 있거든. 아브라함이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게 없어.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거는 행위가 뭐냐면은 행위로서 어렵다는 육신이 없다는 거야.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는 의미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면 육신과 행위를 똑같이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를 육체가 만족을 시킬 수 있느냐? 못한다. 육체는 율법을 절대로 만족을 못 시킨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냐? 하나님 앞에 없다 할 때는 그거는 율법의 행위인데 뭐고? 이게 뭐냐? 육신이에요. 행위로서. 이때 아브라함은 아직 모세 율법이 안 왔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라는 게 없고 그냥 행위로서. 그럴 육신을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없다. 아브라함이. 이해가 됐어요? 이게 육신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자,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어디서 율법의 저주에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값을 주고 사다 이런 뜻이에요. 돈을 주고 사다. 자, 이 단어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자기가 율법의 저주를 받았어요. 이거는 정확히 조금 더 랜섬이라는 단어는 이 속량 엑사그라도인데 영어로 랜섬인데 이게 뜻이 몸값이라는 거예요. 몸값. 자, 노예를 살 때는 몸값을 주고 노예를 사요. 옛날에 우리나라를 한 머슴이라 그랬죠. 머슴은요 매매가 가능해요. 돈을 주고 그 머슴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노예란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노예 연구하는 사람들이 야,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말 이상한 나라다. 왜? 국민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노예다는 거야.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이해가 됐어요? 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다 하면서 혹평을 한단 말이에요. 노예 연구하는 사람들은. 물론 뭐 외근업이라 그래야 밖에 나가 결혼해가지고 밖에 따로 떨어져가 독립돼가 돈을 벌 수도 그래 있어. 그런 건 아주 소수고. 왜냐면 주인이 그 내보내가 일 시키는 거 돈 억수로 많이 버니까 자기들 덕이 되니까 집에서 일거리 시키는 것보다가 밖에 내보내가지고 장사시키는 게 훨씬 자기한테 유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게 그러면 소수를 예를 들지 말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였다. 아멘.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누가 지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단 말이야. 나무에 달렸다. 그분이 나무에 달렸다. 누가 내가 달려야 된다. 그런데 내 대신 달렸다. 저주를 받았다. 자, 율법의 저주는 어떤 것이 율법의 저주라고 하느냐 하면은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없더래요. 첫째,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이 죄라는 놈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율법 있으면 죄가 역사하겠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그랬는데, 자, 율법이 뭐냐면 선이 율법이에요.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는 어떻게 문에 엎드린다?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내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31장 25장 31절 이하에 가면 25장 31절에 가면 양과 염소 찾지 마요. 하도 이야기해서 찾을 필요 없어. 양과 염소에 비어 가면요, 양하고 염소를 쫙 나눠요. 근데 염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마귀야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주를 덜벗으시 나가래 목말 벽에 오게 같이 네가 안 돌아봤다. 내가 언제 주님 안 돌아봤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은 내가 안 한 거라.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 안 한 것. 안 한 거야, 안 한 것. 한 걸로 심판받는, 내가 도둑질 했다고 심판받는 거 아니고, 내가 살인했다고, 간음했다고 심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 말하면 안 한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명이 안 한 것, 안 한 것. 요만큼. 안 한 걸로, 요게 뭐냐면,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은 내게 안 한 거라고 하고, 그들이 벌 받는 거는 살인을 했다, 간음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이래가지고 벌 받는 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거야. 그게 염소예요, 염소. 안 한 걸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안 하니까 염소가 아니라, 염소는, 양과 염소를 먼저 딱 나눠요. 그리고 양한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라. 내가 주를 덜벗이 나올 병모 같이 네가 나를 돌아보. 우리 언제 돌아봤는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 그만큼 한 걸로 상을 주는데, 이 염소 새끼들한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거, 안 한 걸로 심판하는데, 그거 안 한 게 뭐냐? 내가 줄이고 헐벗고 나무 병도 오게 하시 네가 안 돌아봤어. 지극히 작은, 그 형제라는 말도 없어요. 안 한 걸로 내게. 그러면은, 자, 율법 행위를 어렵다 하시고 어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심판을 받다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안 받을 수 있는 사람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시고 어디 육체가 없단 말이야. 육체.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하시고 어디 육체가 없다 이 말이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염소는 율법에 속한 자란 말이야.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율법의 점자를 받는 자란 말이야, 이 자들은. 이게 그런 걸 잘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한 거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다. 율법의 행위를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또 죄로 심히 죄되게 하고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이 심판하려 있게 하는 게 그게 율법의 저주야. 율법의 저주.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적 가운데 역사한다.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으면은요, 그냥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야. 이거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나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정죄가 없는 거야. 정죄가 없으니까 죄가 문에 엎드리지 못하고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 아멘?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속량. 앞으로 들리죠? 율법의 저주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았으니까 이 그리도 예수 안에 가면은 율법의 저주가 없는 거야. 왜? 지장을 통과하니까 새롭고 산 길이거든. 그리도의 사르크스 육체니라. 그리고 통과하면은 그리도 예수 안에는 정잠이 없나니 이렇게 된다.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데 이 말은 속량이라는 말은 몸값이라는 뜻인데 몸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이에요. 랜섬 몸값을 지불하다.
어떻게 몸값을 지불했냐? 자기 몸을 주고 내 몸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론유다 예수님 팔아가지고 은 33개인가 뭘 받았잖아요. 나중에 후회하고 나서 회개가 아니고 후회지. 후회하고 나서 다시 그 아겔다마 그 밭에다가 돈 뿌리고 목 매달아 죽었잖아요. 그게 몸값이란 말이에요. 몸값. 이해가 됐어요? 은 30에다가 그 예수님 팔아쳐먹는 그분의 몸을 팔아먹는 이런 은 30에 팔아쳐먹는 놈이 없질 않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 몸을 주고 내 몸을 사신 거예요. 자기 몸을 주고. 아멘? 나의 모든 죄를 다 담아가지고 자기 몸에 담아가지고 자기 몸에 율법의 저주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내가 받아야 될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담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거야. 율법의 저주를 받아버리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자기 몸을 주고 내 몸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걸 고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주고 내 몸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래도 안에서 택해가지고 자기 몸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먹고 6월절 제자들을 딱 했대. 아, 내 살인이 먹어라. 내 피니 마시라. 그래서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불러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로. 제자 중에서 택해가지고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부르심이고 이 택하심이란 말이에요. 어떤 인간은 장세전에 제가 택함 받았대. 그 소리하고 짝거리고. 장세전에 네가 그래 믿다 택한 게 아니고 진리대로 되는 거야. 세상에서 부르심 받아가지고 돌아가 제자로 돌아갔고 말씀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참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는 거야. 이 자유가 오기 전에 진리를 반드시 깨달게 하세요. 이 기독교는 전인적이기 때문에 나 진리 자유를 얻었다. 반드시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진리를 알고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야. 네가 진리를 못 깨달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소리하고 잡혀들었어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근데 어떻게 아는데요? 네가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가르쳐. 어떻게?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래 정말 우리가 말씀에 거해야 돼. 예수님 말씀에 거해야 된다. 근데 그거 하면은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그 한다 하니까 오늘 하루가 아니라 너의 전 인격을 전 삶을 전 인격과 전 삶을 통해서 예수님 모시고 여기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때부터 강야 40년 길을 걸어가는 거라. 전 인생이 예수님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전인격적으로 전 삶을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 따라가는 거란 말이야. 이걸 믿음이라 한다 해도 이런 그냥 교리나 지식을 믿음이라 그래 지금 나 잘못된 게 뭐예요? 세례 뜻받고는 그냥 나 이렇게 믿습니다. 완전히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예를 들어 뭐 CCC 같은 경우 물론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나 사람들 처음에 해라. 그래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당신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조금 무리한 거다. 그러나 이해는 가요. 왜 전도하려고 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예수 소개해야 되니까.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님 침례 받으면 이제 전인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의지하고 전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을 해도 가면은 참 제자가 되고 이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오직 예수 하나만 누구든지 다 된다. 너도 되고 나도 되고 저 가난한 저 사람도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 바보 같은 사람도 되고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초등학교 나도 되고 오직 예수란 말이야. 전인격적으로 전 인생을 통해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따라가라. 아멘. 네네. 다 된다.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예수님이 차별이 없네. 차별이. 그래서 이 제자가 내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전인적인 것이고 또 전 삶을 통하여 그러니까 물론 뭐 이단이니 아니니 하면 서로 싸우고 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리가 중요한 거다. 어떤 사람은 한 개는 막 한 개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이단이라 하면은 이제 예수의 영이 아니거나 또 외식하는 자들이거나 이런 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고 예수의 영이 맞고 또 외식하는 자가 아니면 이단이 아니에요. 믿음은 전 인생을 통하여서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 인생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고 그 믿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삭을 잉태를 하고 또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는 거야. 그렇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믿음이 시작해가지고 또 이삭을 잉태를 하고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또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이루고 계실 때 아브라함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을 이루고 계셨다. 그 행함은 뭐예요? 이삭을 바칠 때 행함은 이삭을 잉태할 때 믿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믿음,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날 때 믿음,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믿음. 아멘? 그 바칠 때 믿음은 그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고 온전한 믿음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거를 가지고 뭐 아브라함 믿음이 행함과 상관없다 헛소리하고 자빠졌어. 이때는 믿음이 행함과 상관없을지 몰라. 그러나 제자가 되고 돌아섰을 때는 믿음은 예수님한테를 믿음은 예수님 말씀 순종해 가는 거야. 그런데 순종이 안 돼.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못 박힐 때는 예수님과 순종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완전하게 되고 또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그 완전한 믿음이야. 완전한 믿음. 이삭을 바칠 때 믿음. 이삭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도 힘들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이거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가서 숨어 있잖아. 근데 또 75세에 부름받아 99세 때에 자기 몸이 죽고 사라의 태에 죽었어. 그 약속이 완전히 다 인간적인 가능이 사라졌지만 믿음의 약하여 믿음의 더 영광들 저가 약속하신 것을 더 이룰 줄 확신했고 이제 그걸 다시 이삭이 잉태됐고 이제 그대로 이제 모리아산에 가면 이삭이 뭐 그때 뭐 열 몇 살이라 하는데 그때 이삭을 바칠 때는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이르는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신 믿음이라고. 아멘? 뭐 성경 말씀이 있으면 아멘하고 믿으라고. 근데 이해를 못하니까 교리에 빠져가 이해를 못하니까 행함이 온전하게 돼서 이건 무슨 말이지? 뭘 무슨 말이야? 그냥 성경 아멘하고 그냥 말씀 기쁨으로 받으면 되지. 66권 하나님 말씀 기쁨으로 받으면 되지. 토 달고 앉아가지고 헛소리들 하고 앉아가지고 제발 그런 생각 되지 마라. 오직 성경 해라. 오직 성경.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였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완전하게 되는 거야.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거지. 뭔 헛소리들 하고 자빠져가지고 오직 성경 하나니까 66권 하나님 말씀 네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어? 그러니까 저거들이 저거 머리로 성경을 해석을 해가 나중에 난도질을 해놓고 이거는 인간의 작품이다. 역사적 예수가 인간은 그 교회가 만들어낸 말하자면 실존적인 뭐 인물이라는 건가 뭐 그렇게 보겠지.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거야 그 자식들 하는 말은. 신학대학 교수들이 뭐라 그러나 탄핵을 반대하는 학생들을 못하게 하고 그 신학교 교수 아니에요. 그 마귀 자식 때문에. 오죽하면 종교 지도자를 바리새인 성경 보고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신학교 교수들 중에 그 마귀 자식들 엄청나게 많아요. 뭐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속량이라 하는 것은 자기 몸을 추고 내 몸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생오는 그분이 제가 없으신 분이 저주를 받는 거야. 내주고 자기 몸을 추고 내 사망의 몸을 다시 사는 거야. 오호라는 공간에서 사망의 몸이라고 사망의 몸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사망의 몸 안에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속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문 이런 거 있잖아.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내 영혼이 말하는 거야. 내 헌집을 줄 테니까 새집을 다오. 예수님 두꺼배라고 해서 조금 미안한데 이제 쉽게 설명하자고 그런 거예요. 내 사망의 몸을 당신이 가져가시고 이제 이 사망의 몸을 자신의 몸을 율법의 저주를 받아가 주고 내 율법의 저주에 있는 몸을 내 몸을 사셨어. 이제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야. 오시는 거야. 이 저주의 몸, 사망의 몸에다 오시는 거야. 오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불인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어. 그래서 이 저주의 몸이 오셨어. 다시 한번 정과 욕심 못 받고 순종의 삶을 사시는 거야. 누구 우리 안에서 내 몸을 입고 아멘. 아멘. 자기 몸을 내주고 아니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아들이시란 자로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죠. 그래서 이 온전한 율법의 일을 다 이루신 거룩하신 몸을 율법의 저주에 내어주시고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받고 내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될 내 이 사망의 몸에 영원한 생명으로 오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수 로마 병정 장막 아래 찔리시도운 그나로 어떤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아가지고 막 사형 나고 죽고 고통당하고 여기서 불쌍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이 사망의 몸을 자신이 거룩한 몸을 내주시고 내 몸을 사셨어. 내 몸 안에 오시는 거란 말이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갑 왜 이 몸은 율법에 행위로는 어렵다 하시면 육체가 못 된단 말이야. 마음으로는 수들을 의지하지만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오운하는 공간은 사방의 몸이란 말이야.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하시면 육체가 없는 거야. 아멘. 율법이 육신이 연약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니 죄를 정죄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아멘. 아멘.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안 받는 거야. 그리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이제 죄가 문에 엎드리지 않고 내가 정말 이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야. 성령님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율법의 정죄가 없고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고 율법의 정죄가 없어.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과 욕심이 못 박히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바로 예수님이 정과 욕심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내가 성령을 쫓아갈 때 성령께서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아주시는 거란 말이야.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야.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아주신다고. 누가 성령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못 박아진 그 공로를 가지고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신다. 아멘. 아멘. 이걸 잘 깨달아야 돼. 못 깨달으면 늘 율법의 정죄에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근데 율법의 정죄를 안 받고 율법의 저주를 안 받는데 그러면 또 자꾸 육신에 죄가 문에 엎드리고 죄가 나를 공격하는데 그럼 아직 여기가 아니고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럼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진리를 더 정확하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서 성령 쫓아가기를 완전히 사모하고 원할 때 자유가 오는 거야. 그건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이 네가 주인이 아니고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아멘. 14절에
그래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 아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의 약속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정과 욕심 못 박았지. 그럴 때 내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정과 욕심이 못 박히는 거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아멘? 아멘. 성령의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정과 욕심 다 못 박았어. 이거 그리스도의 할례거든. 근데 성령님의 약속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돼가지고 그때 성령님께서 이 믿음 안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대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요걸 이야기하는 거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고 하면 어때?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침례하고 좀 회개하고 침례 받을 성령이 그렇게 임하는 거고 성령의 그 선물이라고 그럴 때는 그리스도의 할례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정확히 못 박힌 게 이제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분되었을 때 이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불인가 합하여 정과 욕심을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아멘? 아멘. 오늘 그래도 예수 안에서 정과 욕심 못 박혀서 성령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또 질문해 봐야 된단 말이야.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건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걸어갈 수 있는 거야. 들어가자고 여기서 걸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는데? 뒷걸과 제 가운데 앉아 모든 자기 일을 다 버리고 그래서 그대의 몸으로 그렇게 구분될 때는 내가 걸어갈 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해서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시는 그런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여기 그래도 예수 아니다.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인간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못 이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 선행치 않으면 율법의 요구 제가 문에 엎드리는데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정죄가 없단 말이야. 선을 행치 않아도 제가 문에 엎드리지 못하지. 그러나 이때는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죄가 문에 엎드리면은 이 죄가 뭐를 일으키냐면은 정과 욕심을 불러일으킨다. 욕심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정과 욕심이 지체 속에 거한단 말이야. 지체 속에. 아담은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지만 우리는 지체 속에 죄가 거해요. 정과 욕심을. 죄가 이미 거한단 말이야.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못이 박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은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하셨다. 진리를 다 깨달아야 돼요. 아, 이랬구나. 아멘. 하고 그렇다고 진리가 깨닫는다고 믿게 되느냐? 그거는 절대 안 돼요. 진리를 깨닫으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깨달아가 아멘 하고 믿음으로 예수 따라가면은 그 진리대로 그 자유가 오는 거야. 내가 무슨 이룩한 게 아니야 말이야. 그렇게 하면 전부 자기여야.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거 전부 자기여야. 절대 그런 거 없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역사가 힘들어요. 구한 말에 가보세요. 청나라 군대 파견하고 러시아가 1900 그때 뭐 러일 전쟁 그죠? 러시아가 내려오고 일본하고
그러니까 이 땅이 완전 전쟁터였어. 전쟁터.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미국하고 일본은 카스타 테프라 밀약을 테프라 카스타 밀약 카스타 테프트 밀약 이름도 잘 생각도 안 난다. 그래가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한국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했지. 그리고 또 얼마 있다 또 이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또 6.25 전쟁 터져가지고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내려오고 미국과 연합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메가드 장군이 또 들어오고 전쟁이 또 이 땅에서 벌어졌고 통일이 좀 되는가 싶은데 중국 공산 지금 중국 공산은 그거에 똑같은 것들 그것들 인해 전술로 또 내려와가지고 또 통일을 막고 지금 한국의 역사라 하는 거는요 지금 이 70년의 평화 이거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이승만이가 한미 상호 방호 조약이라는 걸 맺었어요. 제일 쏜 놈이 와가지고 여기 군대 갖다 놔한 거야. 일본은 군대도 아니고 중국은 군대도 아니고 제일 센 군대인데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거야. 미국 군대가 여기 와가 있어가지고 70년의 70년 넘었지 지금 벌써 70 몇 년 됐지. 평화를 유지하면서 이 경제 발전을 이룩한 거예요. 맞아. 그것도 모르고 주한미군 철수 우리 민족끼리 하봐라 금방 일본이 독도 당장 짓거라 그러고 중국 놈들이 지금 서해 바다에 가지고 잠정 수해 구역에다가 지금 양식장이라 하면서 철 구조물을 해가지고 이래가 양식장에 철 구조물을 해가지고 만약에 일본 놈이 철 구조물을 만들었으면 생 난리 뜯을 건데 방송들이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중국 놈이 지금 중국 수해하고 한국 수해하고 공동 수역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지금 철 구조물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지금 저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은 남중국 해가 저거 땅이라 하면 만들어 놓은 것처럼 지금 하고 작업하고 앉았어요. 언론이 한마디도 안 꺼내고 있어요. 그런 언론들은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민주당 같은 것들 친중 좌파인 거야. 좌파라 그러면 그냥 좌파가 아니고 친중 좌파란 말이야. 친중인데 중국이 평화국가가 지금 전 공산당이란 말이야. 그게 친일파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그자들은 친중 좌파라는 것들은 저가 민주당이라고 하는데 민주당 아니에요. 그것들 전부 친중 좌파. 이해가 됐어요? 그나마 김대중 노무현 때까지는 정말 좌파였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생각하고 뭐 이렇게 가난한 자들 하고 그러나 지금은요 그자들이 친중 좌파라는 거 똑바로 알면 돼요. 방송이라는 그런 거 한 개도 발표도 안 하고 지금 언론이라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자들이요. 중국에 돈 받아먹고 뒤에 뭐 다 연결돼가 있어요. MBC 아나운서 뭐 발음이 이상해. 중국 놈이 와가지고 그거 하고 앉았어. 웃기지도 않아요 지금 나라를. 목사락 하는 것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누가 나보고 묻더라고. 뭐가 빨갱이입니까? 빨갱이는 주한미군 철수가 전부 다 빨갱이 새끼들이야. 말을 빙빙 돌리가면 못 알아쳐먹어요. 쏘으면 안 된다. 자세히 봐봐라 말이야. 민주당이지. 그게 친중 좌파들. 근데 친중 좌파들보다 더 웃기는 놈들은 뭐냐면 종북하는 자들이야. 친중 좌파들. 왜 중국 공산당하고 북한하고 그렇게 민노총 같은 자들은 뭐냐면 그게 전부 다 그 민노총의 지도자들이 전부 중국 북한 지령을 받아놓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법을 바꿔야 되는데 민주당이라는 것들이 법을 처벌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법을 이상한 자들이야. 그 자들은. 그러면서 국민의 힘보고는 거구 광화문에 나가는 사람들 거구 우파들이래. 거구래. 거구는 히틀러 같은 사람들 거구라고 하는 거야. 뭐 뭔지 알겠어요? 걔들은 전부 요 언어로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친다. 말 몇 마디로 갖고. 그렇게 언어를 잘 생각해야 돼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도 보면은요. 나가 잘난 척하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 국회의원들 많아요. 이중인격자들 대표하는 것들 뭐 지금도 당 대표로 하는 그 이중인격자예요. 그거 기도해 보면 하나님 딱 가르쳐 주셔요. 그 나무게 그 이중인격자예요. 전부 다. 국민은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국회는 국민들보다 법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법원은 국민들보다 법을 더 잘 지켜야 돼요. 국민 보고 법을 잘 지켜라. 국회는 법을 정말 더 잘 지켜야 돼. 법의 절차를. 법원은 정말로 법을 잘 지켜야 돼. 국민들 보고는 법을 지켜라 그러면 저거는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 있어.
내가 다시 말하지만은 법을 정하는 국회가 법을 어겼을 때는 가차없이 용서하면 안 됩니다. 가차 쳐버려. 법원이 불의로 판단하는 자들, 성경에 불법으로 판단하는 자들 많이 나옵니다. 맞네. 법원이 불법을 행할 때는 국민들이 저항을 해야 됩니다. 국민 저항이라는 거예요. 저항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래 보니까는 전환길이가 말을 하는데 잘하기는 잘해도 좀 더 조금 약간 답답한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한번 보면서 공무원들 이렇게 가령 교육을 시킨다는데 또 그 입장에서는 되게 말을 잘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최상의 건 아니지만은 자유민주주의를 최소한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걸 지키고 보호해주는 게 자유민주주의란 말이에요. 무슨 좌파들이 무슨 예수 인정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악한 자예요. 예수님을 썩어질 사람으로 만드는 종교다움주의하는 자들, 동성애 옹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교회가 절대로 멀리해야 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고 나의 죄의 몸을 사신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신 주님, 이 육신은 율법의 영을 이룰 수 없고 율법의 영을 어렵다시고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예수님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